지도자로 세우시고 난 후에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 상황에 있고 사실은 외로운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가나안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술에 항상 말씀을 담아두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으신 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잘 지키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부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탐을 하면서 잠깐 이 가나안 땅을 가본 것이었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그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그곳을 빼앗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그런 전략이나 방법들은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기술이 뛰어나거나 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이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요단강과 또 강 건너에 서 있는 이 강해 보이는 여리고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적으로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무것도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로 간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약속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약속 자체를 신뢰하기 위한 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값이 나가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해도 우리는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돈을 다 갚겠다고 하는, 이 돈을 다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하고 나서야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신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용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게 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냥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이번만 돈을 좀 빌려주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은행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돈을 갚을 테니까 갚을 수 있는 증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한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이나 보증을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사이에서 안전장치나 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사실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소재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의지가 진짜 그 의지가 확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저희 상황이잖아요. 계획은 하지만 사실 내일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사고를 당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을 당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저희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많았는데 그 전쟁 때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했는데, 꼭 다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는 뭐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꼭 의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된다고 해도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그 사람 안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확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 정세가 마치 그래 보입니다. 이 처음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금방 일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금방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느낌입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생각하는 수가 많아서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의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의지를 우리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약속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는 약속도 믿지 못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을 할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에는 반드시 그래서 보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에 이 약속이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증을 세워서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누가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누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직 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해 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신 것에 보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니까 그 일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의지 모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고 그냥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에 영화가 이 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히려 그 신들은 절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기보다 좀 인간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 또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겠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결과를 다 두고 봐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는 순간 그 일은 이미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완전하고 또 무조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의지에 있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보증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실 능력 또한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자취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밥 먹는 것이 조금 이렇게 부실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맨날 먹기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밥을 사 먹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집밥이 먹고 싶어졌어요. 이 건강한 집밥, 엄마가 해주는 그런 집밥이 좀 먹고 싶어서 그날은 친구들끼리 밥을 사 먹지 않기로 하고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니까 그냥 저희끼리 밥을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집밥 메뉴는 부대찌개였습니다. 부대찌개를 끓여서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대찌개가 그래도 찌개 중에 가장 만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부대찌개 재료를 사고 양념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결국 소스는 파는 걸로 시판용 소스를 사서 이제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이 부대찌개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부대찌개를 정말 맛있게 끓이고 싶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그 재료들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두고 먹으려고 많이 끓이고 그리고 맛있게 끓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도 저의 능력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의 그 요리 실력 그 능력의 문제 때문에 그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워서 다 먹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저희끼리 그냥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대찌개랑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의지를 가지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리신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이건 경치가 너무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 내용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 사랑을 물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보증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유일하게 선한 분이 또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이 사람도 사실은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고 장로들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백성들을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그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계약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 계약이나 약속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을 하는 그 상대방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아마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있는가가 이 약속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게임 값이 보통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동전을 넣고 이 문방구 앞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꼭 이 100원만 빌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00원 빌리면 자기가 따서 갚겠다. 내가 이 게임에 이겨서 꼭 갚을 테니까 100원만 빌려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안 갚습니다. 저도 꽤 많이 빌려준 것 같은데 사실 10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에게 10원도 빌려주기 힘든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100원, 1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기로 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막상 우리의 삶에서 어떤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고 싶어하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한 그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을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이제는 더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가 경험한 그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만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잘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이긴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 결코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도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울의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로 이 아말렉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고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는 이 사무엘이 와서 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내용을 듣기만 하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알아서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아말렉을 치고 난 후에 그는 기름진 양과 소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그렇지만 그 양과 소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멘. 결국 사울의 문제는 듣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그냥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양과 소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한 것이죠. 말씀에 보면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더 믿고 신뢰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도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울과는 전혀 다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듣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0절에 보니까 이에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죠. 9절과 10절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듣기만 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물론 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6살, 4살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6살 아들보다는 4살 아들이 저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고 다른 주머니를 찾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를 어떻게 더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래도 무기를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칼이나 창 같은 게 없으면
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싸울 만한 무기를 준비해라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더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좀 덜 먹더라도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일단은 좀 싸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미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이켜봐도 사실 승리는 너무 확실한 거죠. 우리는 뒤에 내용을 잘 아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차 있어요. 여호수아의 눈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순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그 믿음의 발걸음의 첫 걸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뗀 믿음의 발걸음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뗀 첫 걸음은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 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 1장 7절, 8절,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